나는 너밖에 없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아가서 5장 2절에서 6장 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해방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그러셨냐고 되묻지만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매일마다 우리에게 녹화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서, 사건이나 뉴스를 통해서,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 특히 매주일마다 증거되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녹화하고 계십니다. 주님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즉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셔야만 우리에게 녹화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시간과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녹화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태만해지면 영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더 약해집니다. 은혜 충만할 때는 작은 사건 하나만 생겨도 그 즉시 문제를 들고 와서 주님께 여쭤봅니다. 당장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 어떤 작은 감동만 밀려와도 주님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라 믿으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그러한 기도와 간구의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는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천국 가는 이처럼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나 혼자 가려고 하니까 좌충우돌하고 힘든 것입니다. 저 길은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가는 행복한 길인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아멘. 아멘.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행은 행복하다. 그러나 여행을 가는 과정도 행복하다. 여러분은 여행 떠나실 때 여행 당일만, 여행 기간만 행복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는 내내 행복합니다. 여행지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고 준비하고 정보를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마음이 설레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것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도 행복한 것입니다.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것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 그 자체가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께 받을 상급을 생각하고 주님께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 그 자체가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천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만 바라보고 살면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과 행복은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천국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식당 봉사, 설거지 봉사, 청소 봉사, 전도하며 구제하는 것,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
죄를 멀리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누리고 즐길 때 우리에게 행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우리는 완성된 구원의 날,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도 여행을 준비하듯이 행복한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영생 얻게 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고백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머리로만 동의한 사람은 감격이 없습니다. 머리로만 했는데 무슨 감격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주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만난 것이 행복한 것인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다, 영생 얻게 되었다는 말을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원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다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인이 되었으니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티켓을 걸머지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게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착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완성된 구원,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파적인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게으릅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천국과 상관없이 그저 나를 위한 삶,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가느다가 그랬습니다. 짐나가 탕자가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매우 당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너 구원받았구나, 그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왔는지까지 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 가진 악하고 게으른 종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한 달란트를 땅바닥에 감추어 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땅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구원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종적으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반면에 10달란트 가진 자, 5달란트 가진 자는 이 땅에서 구원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천국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보람있게 감당하면서 주님을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열매가 나지 아니할까 걱정되었지만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불행할 겁니다. 다 헌신했으니까 이젠 거지가 되고 불행해질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을 잘 준비했다는 감동이 내 마음에 밀려와 행복을 누립니다.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천국을 위해 헌신하며 사는 것은 아까운 일이 아니라 감사한 일입니다. 나 같은 것이 천국을 위해,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천국의 행복은 그렇게 살아본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 더 주를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당당히 천국문에 입성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 중에 지혜로운 5처녀도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깨어서 준비했기 때문에
당당히 천국문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100%인 줄 믿습니다. 100%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시간을 살면서 이 땅에서 놀고 먹고 마시고 자고 자기 할 일,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사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을 내며 살면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씻고 하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천국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런즉 깨어있습니다. 영적으로 깨는 사람이 누구냐? 천국을 준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 행복을 누린 자들이, 이 땅에서도 그 행복을 누린 자들이, 천국을 준비하며 얻어지는 그 행복을 누린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이 땅에 천국을 바라며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가에 따라서 주는 마지막 최종평가를 내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21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뚫어지게 천국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한눈 팔고 전방 주시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듯이 우리는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라는 말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천국을 준비하라는 말은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천국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만 보라는 거예요. 누구만 보라고요? 나만 보라는 거예요. 애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기분 나쁘고 불쾌한 것처럼 나만 보라는 거예요. 다른 데 안동 팔지 말고 돈에 정신 팔리지 말고 세상에 정신 팔리지 말고 나만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 배신이고 불륜이라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도 딴 데 보지 말고 저만 보세요. 저도 질투나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만 보기를 원하세요. 나만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취급하거나 하나님을 피조물 중에 하나로 취급하는 일은 매우 불쾌한 일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신들과 노란한 우상 숭배자들, 무당들, 점쟁이들, 이 땅에서 자기 욕심만을 구하며 산 탐심과 탐욕과 음욕의 숭배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에베소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지난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한눈 팔고 있던 신부가 다시금 신랑의 사랑을 회복하였습니다. 돈에 정신 팔리고 세상에 정신 팔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정신만 했던 신부가 신랑의 사랑에 감동되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애절하게 삐집고 들어오는 그 신랑의 떨리는 손에 묻어있는 그 몰약의 즉 곧 영적으로는 십자가에 친 예수님의 피를 보는 순간 신부가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맞아, 신랑이 피 흘리셔서 나를 신부 삼아주셨지.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봐야 소용없어요. 십자가 봐야 됩니다. 십자가 놓치면 정신 팔리게 됩니다. 거기서 흘리신 예수님 피를 볼 때 내 마음이 녹아지고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피가 아니면 나는 주의 사랑 받을 수 없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 피가 아니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실에 다시금 눈이 번쩍 뜨일 때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이런 아찔한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삶을 회복하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여러분이 만일 주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 잃어버립니다. 믿음도 생명도 축복도 천국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얻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가득합니까? 여러분은 다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확실하게 천국의 길로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부는 성을 돌아다니며 신랑을 찾아났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이 사람처럼 저 사람에게 우리 신랑 어디 갔냐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다가 신부가 동산에서 신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 꽃밭에 들어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신랑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있습니다. 백합화의 특징은 진한 향기입니다. 백합화 향기 맡아보셨어요? 한 송이만 있어도 여기 한 송이만 있어도 그 향내가 진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진한 향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냄새도 안 나십니까? 아니면 똥냄새가 나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썩어 들어가도 소금이 들어가면 썩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두워져도 한 줄기 빛이 들어가면 온 동네를 비추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얀 백합화가 피었는데 그 끝에서 아무런 냄새도 안 난다? 음식에 소금을 넣었는데 아무 맛도 안 난다? 등불로 빛을 비추었는데 환하지 않고 계속 어둡다? 주님은 그런 것을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죄와 욕심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다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으면 조화가 됩니다. 조화는 모양은 생같이 생겼지만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원한다면 조화 한 트럭을 살 것이 아니라 향내가 진동하는 백합화 한 송이를 갖다 놓는 게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모 대형 교회가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덩치는 큰데 향내가 나지 않습니다. 짠맛이 나지 않습니다. 중세시대의 어두운 카톨릭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손가락질합니다. 이것은 비단 대형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향기가 진동하는 주님의 교회이지만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향기가 나지 않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세상의 탐욕과 돈 욕심으로 얻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그것을 능가하고 추구하는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 이속만을 챙기고 나 편한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십자가는 주어가 되고 장식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신랑은 양떼를 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만 들어야 됩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은 시력이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가야 물도 먹고 풀도 먹고 건강하게 살찌면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목자의 음성을 거부하고 듣지 않거나 엉뚱한 데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시력이 안 좋아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전적으로 내 머리와 판단을 의지합니다. 거짓된 정보와 사람의 소리를 분별하지 못한 채 사는 게 마냥 피곤하고 지치게 됩니다. 양떼가 사는 비결은 다시금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다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똑똑한 양이라도 예수님 떠나고 하나님 아버지 떠나봐야 별 볼 일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고 하나님 아버지 떠났는데도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이 잘 되고 양심에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그 양은 주님의 양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양에게는 징계가 있습니다. 막대기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영혼이 망하고 죽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생 막대기로 때리고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집부리며 돌이키지 않으면
더 강한 매를 들어서 돌이키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깨닫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빨리 깨닫고 돌이킬 때 다시금 주님의 보호와 사랑과 안전함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다. 자기 자란 맛에 혼자 집 나갔다가 되돌아오는 것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유로운 들깨가 되지 말고 주님의 목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들은 주님의 목양을 받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양우리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면 사나운 이때의 위험과 수많은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속하였다는 말은 소유를 뜻하는 말입니다.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네 것이다. 서로가 서로의 소유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나아가 이것은 결혼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혼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결혼했습니다. 아멘. 전에는 절에도 가고 점집도 가고 내 마음대로 갔지만 이제는 안 돼요. 주님과 결혼했으니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 것은 내 거고 네 것은 네 거예요. 그런다고 아무도 이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이후로는 내 건 네 것이 없어요.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인 거예요. 만일 결혼한 이후에도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은 네 것이야 따지는 사람이 있다면 결혼이 뭔지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입니다. 결혼은 완벽한 결합입니다. 아멘.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는 것이고 물질과 소유도 결합되는 것입니다. 내 것, 네 것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결혼관계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천국도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거꾸로 내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목숨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원하실 때 여전히 내 거 내 거 따지고 있어요? 그런 결혼관계 아니라니까요. 주님과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결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은 다 주는 것입니다. 신랑이 원하면 주는 것이고 신부가 원하면 주는 것입니다. 결혼관계는 내 거 네 거가 없습니다. 신랑은 다 줬는데 신부가 안 줍니까? 신부는 다 줬는데 신랑이 안 줍니까? 주님은 우리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마지막 때 최종 결산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님은 결혼 관계에 대해서도 물으실 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결혼 관계이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둘이 같이 가야 됩니다. 신부는 다 줬는데 신랑이 안 줍니까?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마지막 날 결산합니다. 그런데 부부 둘 다 내 인생은 내 거라 주장하고 둘 다 안 주려고 발버둥 친다면 둘 다 책임충을 당할 것입니다. 그게 무슨 결혼관계라는 거죠. 주님이 다 주었으면 이제 다 주는 관계, 그게 바로 남편과 아내의 결혼관계인데 둘 다 안 주려고 바동대고 있고 한쪽은 데 한쪽은 안 주고 있다. 이것은 결혼관계가 아닙니다. 결혼생활은 주님과의 관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는 신랑이 신부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4절에서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향해서 디르사 같다고 말합니다. 디르사는 기쁨이라는 뜻인데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합니다. 아름다운 수도.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아름다운 수도를 말합니다. 깃발을 든 군대란 깃발 아래에 짜임새게 잘 정돈된 군대의 아름다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7절은 아가사장에서와 같이 신부의 신체의 아름다움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눈, 머리털, 이빨, 뺨 모든 것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섬세한지, 얼마나 우리의 작은 것도 쉽게 지나치지 않는지를 관심 있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가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많은 여인을 두었습니다. 8절에 보면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그리고 무수한 시녀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주변에는 아름다운 여인들로 가득했지만 그의 관심은 오직 술람미 여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해야 될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나의 관심은 오직 당신뿐이라고. 남편만 아멘 하세요. 아멘. 늙어도 오직 당신뿐이라고. 아멘. 아멘. 주님 보시기에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너뿐이구나. 세상에 아무리 잘난 똑똑한 사람이 많아도 주님의 관심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랑 솔로몬과 주변에 있던 여인들은 최종적으로 신부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창합니다. 10절 다 함께 읽으실까? 10절 시작. 아침비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신랑은 신부를 향해서 아침빛, 해, 달처럼 맑고 아름답다고 칭찬합니다. 이것은 모두 다 흠없이 순결하여 깨끗하게 밝게 빛나는 하늘의 광명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또한 신부를 향해서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다고 말합니다. 군대의 생명은 회개와 절도, 당당함, 질서 정연함에 있습니다. 신부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흐리멍텅하지 않고 절도 있고 절개 있는 신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신받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 피로 씻음받을 때 깨끗하고 밝게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밖에 없어, 너밖에 안 보여 라고 고백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도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안 보여요. 왜요? 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과 결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소리하는 사람은 결혼도 소리합니다. 결혼을 소리하는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도 소리합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주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평생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과 결혼한 신부답게 사는 것입니다. 아가서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한눈 팔지 말고 신랑 대신 결혼한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맞춰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맞춰주셨고 천국도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사는 것, 주님 다시 만난 날 그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것, 그것만이 이 땅에서 참된 행복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모두 저는 모두가 나는 이미 주님과 결혼한 신부라는 사실을 명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정신 팔리지 마시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바치는 행복한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